반갑습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상동 사랑교회 참 기쁘고 복된 날입니다. 그동안 교회를 개척하시고 이렇게 일구 오신 목사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 앞에 위임식을 받게 됩니다. 너무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시고 특별히 기름 부어 세우신 정 목사님 위임 예식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 큰 복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 다 일어나셔서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88장입니다.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불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물이 두렵잖고 창문도 펴본데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보기 싫은 은혜 누리고 나와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불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교도문은 107번 인지시 첫 번째 말씀을 교도하시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주인에게 전하여 수수할 일들을 원하시니라 하시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느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며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주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지혜로 충성하였도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였도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320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죄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그새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가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새소망 교회 심호하시는 조창영 목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인도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서 우리 전현비 목사님을 이제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22년 동안 놀라운 부흥과 발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전 목사님을 통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더 귀하게 쓰시려고 무인예식을 갖게 하신 것을 더욱더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전현비 목사님을 여기까지 쓰셨사오니 더 귀하게
오른팔로 붙들어 쓰셔서 남은 사역도 복되게 하시고 우리 목사님 통해서 상동 사랑교회가 놀라운 부흥을 가져오게 하시고 이 지역의 빛과 소금으로서 이제 역할을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식을 담당하시는 우리 우인국장님과 모든 순서를 맡은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 시기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교회 부흥의 밑거름이 되며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상동 사랑교회를 통해서 민족을 살려내며 전 세계를 선교하며 이 지역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교회를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부임받은 이후에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더 귀하게 쓰시고 목사님의 가족과 사랑하는 사모님과 또 자녀들 온 교우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 2장 12절서 마지막 17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2절서 17절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이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서울 강서노회 교회장이시며 예수 비전교회 임 목사로 사역하시는 정만영 목사님 나오셔서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목회자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바라보면서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있답니다. 설문을 했는데 잘 될 줄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뒤 좌우, 여러분 동서남북이 왜 있는 줄 아세요? 동서남북 축복하라고 있는 겁니다. 동서남북 앞뒤 좌우를 바라보면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상동사랑교회는 좋은 교회. 저 안산의 어떤 교회를 가보면요, 인사라고 하면 한 번만 해요. 동서남북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신 권세가 있는데요, 축복의 권세예요. 말에는 씨가 있습니다. 잘 될 줄로 믿는다는 건 주 안에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역사인 줄 믿고요.
네. 근데 딱 한 분이 안 하네요. 한 분이. 어디든 있는데요. 다른 데는 2명 있어요. 근데 여기는 1명밖에 없어. 다행입니다.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지난주 저희 교단의 인천 주안장로교회 주승중 목사님께서 심우하시는 교회에서 저희 교단 서울 강남 지역에 있는 13개 노회 임원들과 총대들이 모여서 함께 지역 협의회 총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107회 총회장이신 연신교회 이순창 총회장님께서 오셔서 해마다 겨울 또 대림절을 앞두고 그 교회에 때마다 찾아오는 군밤장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군밤장수 때문에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 군밤장수 차에 메뉴판이 있는데 그 메뉴판에 이렇게 써 있답니다. 고요한 밤 3,000원, 거룩한 밤 5,000원, 주 예수 나신 밤 10,000원. 그런데 가장 기발한 밤이 하나가 있는데 어둠에 묻힌 밤 1,000원. 이 연신교회 성도들이 교회 앞에 나와서 대림절에 지나가려고 하면 그 메뉴판을 보고 안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도 주일을 마치고 나오시면 매일 갈등한다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어둠에 묻힌 밤은 살 수는 없지. 그래서 늘 남아도는 주 예수 나신 밤을 사신다고 하면서 메뉴판을 잘 쓰면 장사가 잘 되는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의 목적과 목표가 바르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고 이 상동사랑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빛이 되고 소망이 되고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교회,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향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입니다. 제가 인생의 터닝 포인트 점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29에 우리나라에서 이름을 대면 알만한 기업처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10대 대기업에 들어갔는데 그때 참 열심히 일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제가 안수집사였는데 29살에 주일날 새벽 4시에 교회는 안 가고 직장에 출근한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그룹 회장의 눈에 들어서 29살에 대기업의 부장이 됐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 저에게 하나님께서 저를 흔드는 그런 내 인생을 뒤집어 놓는 계기가 됐어요. 출장을 가는데요. 제가 출장을 가면 기획실에 근무를 하고 있어서 옛날에는 당자수표라는 게 있습니다. 수금을 하러 가요. 대리점, 지사 이런 수는 한 번 수금을 가면요 최하 한 500억 정도를 당자수표를 수금해 왔습니다. 근데 제가 어디로 가면 잘못하면 분실할 수 있으니까 007 가방에 수갑을 차고 그것을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어느 숙소에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그것을 붙잡고 자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다 돌고 이제 상경하는데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하면요 번아웃이 돼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숙소에 들어가는데
갑자기 쓰러졌어요. 쓰러져서 어딘지 모르는 병원으로 이송해요. 그런데 그 병원에서 의사와 간호사가 하는 얘기가 들립니다. 여러분,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 옆에서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돼요. 다 듣습니다. 의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 가망이 없어. 급성 폐혈증인데, 여러분, 사람들이 병이 마지막에 폐혈증이 옵니다. 혈액 속에 염증이 생겨서 40도가 넘어가는 41도가 되면 죽습니다. 온도계는 41도 이상이 없습니다. 이제 가망이 없어. 이제 이 사람에게는 항생제를 놔야 되는데 맞는 항생제가 없어. 여러분, 암 환자에게는 항암제를 놓습니다. 염증 환자에게는 항생제를 놓습니다. 제 몸에 여러 가지 항생제를 테스트해 봤는데 맞는 게 없어요. 항생제가 안 맞으면 피부가 녹습니다. 그런데 가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에 제 머릿속에서 파노라마처럼 제 인생의 과거가 지나갑니다. 29년의 삶이 돌아가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제가 어려서 기억할 수 있는 나이 때부터 제 죄와 허물과 잘못된 것들이 흘러가는 거예요. 저는 시골에서 5일장에서 컸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시장에서 생선 장수를 하셨어요. 그래서 장돌배기 아들로 컸습니다. 그래서 밤전, 소전 이런 데 다니면서, 여러분, 소전에 가면 땅만 보고 가면 동전을 주워요. 밤전에 가면요, 흘러오는 여러 가지 밤이니 호돈이 이런 걸 줍게 됩니다. 자, 그때 훔쳤던 밤, 그때 서리했던 죄들이 쫙 지나가요. 옛날에 돼지 저금통 밑창 뜯어가지고 돈 빼고, 그리고 그 무게를 속이려고 거기다가 제기, 여러분 제기 아시죠? 그 속에 쌓여있는 가짜 쇠를 넣어가지고 저희 어머니를 속였던 죄까지 쫙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안수집사로 섬기면서 아파트를 팔아서 건축원금도 하고 교회에 귀중한 많은 헌물들을 헌물한 적이 있는데요. 그건 다 내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낸 거였어요. 하나님 앞에 드린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 인생의 주마등같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아니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제가 주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새로운 변화의 축복의 소망의 역사의 출발점인 줄로 믿습니다. 3주도 못 산다는 제가 그때 살아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아무도 아멘은 안 하는 거 보세요. 그때 죽었으면 좋겠습니까? 그때 은혜로 살아서 제가 오늘 지금 여기 있습니다. 뒤돌아보면 은혜 아닌 게 없습니다. 그때 제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직장을 다 포기하고 결단의 기도를 드리는데, 철회하면서 금식 기도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밤에 제 코끝에 향취가 싹 나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맡아보지 못했던 향기였습니다. 제 장인어른이 제 주일학교 부장장로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마룻바닥에 방석 날리면서 뛰어다닐 때 얼마나 참 꾸시라는 뭐던지 몰라요. 제 아내하고 결혼하겠다고 장인어른을 찾아갔더니 너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가 어떻게 내 사위가 되냐고. 맨날 방석 날리고 맨날 뛰어다니고 교회 와서 장난이나 치고, 그럼 네가 무슨. 그런데요,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제가 장인어른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향취가 맞는 냄새를 제가 신학적으로나 그때 아무것도 모르니까 장인어른에게 찾아가서 여쭸어요. 장인어른,
제가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제 코끝에 지금까지 맡지 못했던 놀라운 향내가 납니다. 그랬더니 그게 하늘의 향취라는 거예요. 저는요 지금도 그 냄새가 납니다. 정말 그 냄새 다시 맡고 싶은데 안 맡게 해주세요. 천국 가면 그 놀라운 향취를 영원히 맛보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정말 좋아하는 향기가 있습니다. 바로 생선장수를 했던 어머니 몸에서 나는 향취였어요. 저희 어머니가 주시는 돈은 늘 비린내가 났습니다. 옛날에 기성예비를 주면요, 저희 어머니가 시장에서 몸빼를 내립니다. 그리고 속치마를 내려요. 그리고 옷핀을 풀러서 입에 물고요. 그리고 그 옷핀을 풀는 데서 비닐을 하나를 꺼냅니다. 그리고 그 비닐을 열어서 돈뭉치를 하나 꺼내는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고무줄로 땡땡 묶어서 그거를 풀는데 한참 걸립니다. 그거를 풀어서 침을 발라가지고 그거를 세워서 돈을 주세요. 저는요 그 돈이 학교에 기성예비 낼 때 너무 부끄러웠어요. 왜요? 비린내가 나요. 생선장수하는 아들의 비린내가 너무 싫었어요. 그런데요 세월이 지나서 저희 어머님이 93세 예수 잘 믿고 하늘나라 가신 후에 저는 시골에 어느 장을 가든 반드시 가는 곳이 있습니다. 어물전입니다. 거기 가면 어머니 냄새가 나는 거예요. 어머니의 그 속옷 이남 삼녀를 그 새벽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키우셨던 어머니의 그 냄새가 저에게는 비린내가 아니고 어머니의 향취였어요. 오늘 저는 이 상동사랑교회, 특별히 우리 전현표 목사님은 저의 선배 되십니다. 제가 존경하는 선배예요. 제가 노회장이지만 저한테 전해서 이렇게 해 저렇게 하는 유일한 노회에 몇 안 되는 사람이에요. 속으로는 열받을 때가 제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겉으로 열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늘 말씀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전현돈 목사님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목회자입니다. 저는 많은 목사를 봅니다. 저희 노예에 12,000명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5,000명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3,000명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교회 크다고 훌륭한 거 아닙니다. 갑질하는 교회가 있어요. 숫자로 갑질하고 돈으로 갑질하고. 진짜 교회 같은 교회, 목회자다운 목회자를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도 참 부끄러운 목회자지만 저는 전현표 목사님의 우임식에 우임국장으로 오면서 저 기도 많이 했습니다. 왜? 선배 목사님의 우임을 후배 노회장이 내가 가서 무슨 말을 할까? 하나님께서 이 상동사랑교회를 통해서 전현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상동사랑교회가 원하는 게 뭘까?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를 위하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목표가 뭘까?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듣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말을 듣는 목회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목회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노회장이 되면서 우리 임원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저희 노회 교회의 명단입니다. 그리고 뒷면에는 저희 노회의 담임 목사님들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제 차야 하나, 제 강대상이 하나. 그래서 틈만 있으면, 시간만 있으면 노회를 위해 기도해요. 제가 능력이 있어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노회장이 되고 보니 할 수 있는 것 하나, 기도하는 것. 하나님, 교회들마다 기름 부어주시고 교회들마다 역사해 주시고 교회들마다 하나님 능력과 은혜로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기도하는 제목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현표 목사님, 이 상동 지역을 위해서, 이 북천 지역을 위해서 오랫동안 가난하고 약하고 병들고 돌아보지 않는 자를 돌보는, 주님의 마음으로 낮은 곳에 있는, 주님이 낮고 낮은 말구유에 오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비하하셔서 성육신 하시는 이 땅에 인자로 오신 이 대림절에,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높은 사람에게 있는지, 부자에게 있는지, 힘 있는 자에게 있는지, 능력 있는 자에게 있는지가 아니고 병들고 약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품고 관심을 가지면서 그들을 돌보는 교회, 그들을 돌보는 목회자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그런 목회자인 줄로 믿습니다. 작년에 목사님께서 전화 오셨어요. 전 목사, 우리 상동사랑교회 나눔과 그거 알지? 예. 제게 명령하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 전시인데 저분은 좋은 전시예요. 저는 전두환 전시고. 군대에서 많이 맞았습니다. 전두환 전시라고. 근데 저는 전두환 전시가 아니라고요.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는 예수님 옛자가 제 성입니다. 우리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전화 오셨어요. 우리 상동 지역에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함께 동참해달라. 예, 그랬습니다. 올해는 전화 안 오시더라고요. 어디서 많이 왔는가 봐요. 그런데요, 저희 교회가 대림절 기간 동안에 열심히 쌀과 열심히 라면을 모읍니다. 뭐 하려고요? 상동사랑 갖다 주려고요. 근데 아멘은 안 하시네. 저는 선배 목사님의 그 나눔과 섬김의 사역이 그리스도의 사역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믿음의 냄새,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의 냄새, 은혜의 냄새, 그리스도의 향취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사람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나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냄새가 납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나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 생명의 냄새, 사랑의 냄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내가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독일에 갔을 때 리벤체 신학대학교에 갔는데요. 거기서 함께 간 목사님들과 김치찌개를 끓여 먹었어요. 여러분, 그 기숙사에 수백 명의 독일 대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에 난리 났어요. 이게 무슨 냄새냐고. 이게 도대체 무슨 지독한 냄새냐. 항의가 들어왔어요. 알고 봤더니 나중에 저희 묵고 있는 숙소방에 왔더니 거기에 먹다 남은 김치찌개를. 여러분, 그 방에요, 1년 동안 독일 신학생이 안 들어왔다는 후문입니다. 1년 동안 냄새가 났어요. 여러분, 서양인들은 암내가 납니다. 치즈와 버터를 많이 먹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냄새가 나는 줄 아세요? 알기는 칼같이 알아요. 마늘 냄새, 김치 냄새, 된장 냄새, 고추 냄새. 우리끼리는 못 맡아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맡는 냄새가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위임 받으시는 전현표 목사님,
20몇 년 전에 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한마디로 맨 땅에 헤딩한 겁니다. 저는요, 개척한 목사님들을 존경합니다. 왜요? 저도 개척했거든요. 맨 땅에 헤딩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믿고 그 영혼을 위해서 새벽마다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내 시간과 내 몸과 마음을 다하여 헌신하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주님이 세워주실 줄로 믿고 내 인생을 투자하여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그들이 성숙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줄로 믿고, 여러분, 교회가 크다고 존경받는 게 아니에요. 성도 많아서 목회하는 목사라고 존경받는 게 아니에요. 초심을 잃지 않고 주님처럼 낮은 곳으로, 병든 곳으로, 가난한 자들에게로 찾아갔어.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축복하는 자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목회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임은 주님과 결혼하는 겁니다. 우임은 교회와 결혼하는 겁니다. 우임은 성도들과 결혼하는 겁니다. 이제 전영표 목사님은 떠나고 싶어도 못 떠나요. 우임 받은 후에는요, 안산제일교회, 부천 동강교회가 불러도 못 갑니다. 왜? 교회와 성도와 주님과 결혼했기 때문이에요. 이제 진짜로 목숨 걸고 사명 감당할 때인 줄로 믿고, 사랑하는 상동 사랑교회 성도들은 목사님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목사님과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순종했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상동 사랑교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께서 사랑하시는 전영표 목사님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목회자입니다. 부족한 종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주님이 보시기에도 그럴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권세를 더하시고 믿음의 능력을 더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주셨어.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목장 되시는 오해를 통해서 귀한 말씀 듣게 되고 은혜받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찬송가 595장 부르시겠습니다. 위임 예식을 하겠습니다. 제가 소개 먼저 할까요? 오늘 위임을 받으신 전영표 목사님, 잘 아시겠지만 간략하게 소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서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오늘 위임 받으시는 전영표 목사님은 경북
영주에서 출생하시고 서울 장신대학교와 장로의 신학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셨습니다. 그리고 삼본에 있는 삼본 세진교회에서 5년 동안 교육 전도사를 사역하시면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시고 계산제일교회에서 3년 동안 전임 전도사 사역을 하신 후에 2000년 4월에 인천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후에는 계산제일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 12월 상동 사랑교회를 개척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22년 동안 헌신적으로 사역하시다가 하나님의 소명과 성도들의 사랑을 받아서 오늘 위임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가족으로는 이경숙 사모님과 그리고 두 자녀 이낙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시간 위임국장님 나오셔서 서약합니다. 목사님 자리에서 일어나시고요. 이제 위임받는 전현표 목사님에게 이제 서약을 받습니다. 이제 오른손을 드시고 예 확신합니다. 예 서약합니다. 예 서약합니다. 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임받는 목사에게 첫째, 그대가 상동사랑교회 목사로 위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고자 하는 진심에서 우러난 것으로 확신합니까? 예, 확신합니다. 그대는 본교회를 담임하여 목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까? 예, 서약합니다. 그대는 본교회의 교우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올바르게 교육하고 교회의 화평을 도모하며 교회의 발전과 부흥을 위하여 노력하기로 서약합니까? 예, 서약합니다. 예,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상동사랑교회 교우 여러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일어나십시오. 오른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질문에 예 서약합니다. 예 서약합니다. 예 서약합니다. 하고 큰 소리로 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들에게 묻습니다. 상동사랑교회 교우 여러분은 전현표 목사를 위임 목사로 받기로 서약합니까? 예, 서약합니다. 교우 여러분은 목사의 교훈하는 진리를 받으며 진리에 복종하고 목사가 수고할 때 위로하고 협력하기로 서약합니까? 예, 서약합니다. 교우 여러분은 그가 본 교회 목사로 심우하는 동안 목회 생활상 지장이 없도록 그 비용을 전담하기로 서약합니까? 예, 서약합니다. 오른손 내리시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서울 강선의 우임국장인 저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 강선호회의 권위로 전현표 목사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상동사랑교회 우임 목사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이제 우임패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기념패 인식기념패 상동사랑교회 전현표 목사 귀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보내심을 받은 복양의 동산에서 사역하시면서 성도들의 사랑과 신임을 받아 위인 목사로 시무하시게 되심을 축하드리며 기념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 조 2022년 12월 11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 강서노회 노회장 전만영 목사회 노회원 일동. 이어서 축사 시간입니다. 전 그리스도대학교 총장이신 임성택 목사님 나오셔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야한 사람이 좋습니다. 왜 웃으세요? 그야말로 눈에서 안광이 지배를 철한다는 표현이 있죠. 눈이 살아있고, 이 야하다는 말이 그 들야자를 쓰거든요. 들야자를 쓰는데 그걸 야하다 그러는데, 제가 여러분 성경에는 다 도통하셨으니까 히랍 신화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플라톤의 향연편을 보면요, 이 가난의 여신 페니아가 있습니다. 이 여자는 아무리 먹어도 배가 고파. 그러니까 있는 대로 통째로 먹어 돌아서면 배가 고픕니다. 이 여자는, 이 가난의 여신은 전신의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먹을 것을 구걸하고 다닙니다. 근데 하루는 그러다가 보니까 어느 집에 풍악이 울리면서 잔치가 벌어졌는데 몇 날을 지켜보니 매일 아침 잔치를 시작해서 오후 3시면 끝이 나거든요. 이 여자 생각이, 나 가난의 여신 페니아가 저 신이 누구냐? 그러니까 폴로스라고 하는 풍요의 남신이에요. 근데 저 남자한테 시집 가면 일생 먹는 건 걱정 안 하겠다. 그래서 가만히 지켜보니까 이 폴로스가 3시에 잔치만 끝나면 뒷뜰에 가서 침상에 누워 잔단 말입니다. 뜰에서. 그래서 몰래 3시에 이불을 살짝 들고 롯 흉내를 냈습니다. 들어가서 그때 생겨난 아이의 이름이 뭐냐면 에로스입니다. 여러분이 많은 소위 에로티시즘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 에로티시즘이 이 향연편에 나오는 에로스의 정신입니다. 이때 태어난 에로스가 뭐냐면 어머니의 가난과 아버지의 풍요의 중간자, 즉 가난과 풍요, 빈곤과 풍요의 중간자예요. 그래서 이 에로스는 아버지 쪽을 보면 먹을 게 많아 퍼먹다가 돌아서면 어머니처럼 배가 고파요. 또 돌아서서 퍼먹다가 배가 부르고 돌아서면 또 먹고, 그래서 끝없이 자기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끝없이 그 배고픔의 열정을 채워가는 것을 에로티시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딱 떠오르는 에로티시즘 그러면 18금, 19금 성의 에로티시즘, 그건 정말로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이 19금 성의 에로티시즘은 에로티시즘 중에 하나입니다. 성의 에로티시즘 뭐냐? 인간이 성을 가지고 향유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에 올라가 보자. 그래서 이게 막 동성애가 나오고 막 끝없는 성적 타락이 나오는, 성으로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끝까지 가보자 하는 게 성의 에로티시즘이에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학문의 에로티시즘. 제가 철학 공부했거든요. 철학으로서 갈 때 그냥 가보자. 끝없이 철학 연구를 합니다. 철학의 에로티시즘. 여기 피아노하고 노래하시는 분 있습니까? 내가 하고 있는 예술 분야에 끝까지 한번 가보자. 이것이 예술의 에로티시즘. 그러면 제가 야한 사람이 좋다고 하잖아요. 우리 목사님들이 야하셔야 합니다.
내가 추구할 수 있는 은혜의 끝까지 가보자. 세상의 저 전문가들도 자기들의 끝까지 가보겠다고 저렇게 야하게 나오는데 우리 목회자들의 야함, 이 야함이란 것은 섹시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야성입니다. 이 목회자들이 야성을 잃어버렸어요. 이 야성을 거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거칠고 뭐 다이나믹하고 남성 이게 아닙니다. 목회자의 야성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끝까지 가보자. 어쩌면 전문적인 프로페셔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의 목회자들이 야성을 잃어버리고 에로틱하지 못해요. 야하지 못해요. 정말 안광이 지배를 철하는 아주 그런 것도 없다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길게 하느냐. 제가 전 목사님을 보고 느끼는 게 야한 목사님입니다. 예. 제가 전 목사님 늦게 만났습니다. 나눔과 기쁨이라는 단체를 통해서 만났는데요. 가히 젊은 날의 삶을 충분히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게 보고 22년 하셨다면서요. 한 교회에서 개척해서 22년 속으로 그랬습니다. 친구하면 안 되겠다. 예. 그 정도의 근성이고 그 정도의 열정이면 제가 평소 생각해왔던 야한 남자, 야한 목사가 맞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 목회자들과 특별히 우리 상동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이 야성 있는 목사님과 더불어 목사님 은퇴하시는 그날까지 참으로 멋진 목양의 장을 만드시기를 바라고요. 그런 면에서 유임 목사가 유임 목회 자리가 복이 있고 또 제가 여기 가끔 오는데 목사님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자기 보고 싶어 오는 줄 압니다. 아닙니다. 사모님 보고 싶어 옵니다. 사모님이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시는데요. 사실은 야한 목사하고 야성 있는 목사하고 사는 사모가 무지 고달픕니다. 그거 아세요? 이 야성 넘치는 목사님은요, 집은 팽개 쳐놓고, 목사님 안 그러실 것 같아요. 집은 팽개 쳐놓고 7날에 8날에 사방으로 날아다니면서 목회를 하는데 그것을 묵묵히 지키고 있는 사모님의 모양이 좋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오해하지 마세요. 사모님으로 옵니다. 그래서 우리 사모님, 우리 성도님들 잘 챙기시고요. 그렇게 해서 두 분이 정말로 개척하신 이 교회에서 멋진 목회 휘날레를 마치고 그 야성을 다른 후진에게 물려줄 수 있는 복 있는 그날 올 때까지 모두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축사해 주실 분은 서울 강순호의 축가 우리 김덕수 목사님 나오셔서 축가해 주시겠습니다.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해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한날이 와도 핍박이 와도
의지할 수 없어 주만 의지합니다 주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남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외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움 당해도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만 의지합니다 주 의지합니다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귀한 찬송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부천로의 전노회장이시고 영원한 교회 최경구 목사님 나오셔서 권면해 주시겠습니다. 물 먹을 때죠?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전 목사님 오늘 위임 받게 된 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전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처음에 이제 권면하고 축도를 좀 해주십시오 했어요. 두 가지인데요. 또 여기 오니까 한 가지 더 해달라 했어요. 이후배 목사님이 축사 드린다. 오늘 장례식이 생겼답니다. 그래서 축사까지 겸해해 주세요. 그래서 세 가지 세 사람 몫을 하게 됐습니다. 봉투는 내가 하나 받았습니다. 먼저 이제 축사를 이 축하하는 글을 내가 말씀 잠깐 드릴게요. 요한복음 21장 15, 17절에 보면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한 그 말씀 있잖아요. 이 위임 목사 같은 목사도 등급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목회자들은 잘 알지만 일반 사람 잘 모를 거예요. 목사는 다 똑같은 줄 알아. 그렇다고 계급은 아니지만 목사도요. 위임 목사, 담임 목사, 전도 목사, 성유 종종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제일 대빵 목사가 위임 목사입니다. 위임 목사. 대빵이라고 이상할지 모르지만 이 상동사랑교회를 전현표 목사에게 위임과 동시에 모든 걸 다 맡기겠다. 당시 70세 은퇴할 때까지 두 번 다시 목사 자질 검증하지 않겠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로서 우리가 노회 가면 노회원들이 100명이나 100개 교회다 그러면 그 중에서 위임 목사는 아마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대다수가 담임 목사, 전도 목사죠 사실은. 이 담임 목사가 되면은 3년마다 새로 또 물어야 돼. 3년을 이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바뀌어서 이제 일을 시켰는데 3년 뒤에 가서 다시 이 사람에게 또 전원별 목사의 상당 사랑교회 담임 목사 또 맡길까요 말까요? 그것도 참내 자존심 상한 일이지. 자기가 개척했는데. 그런데 다른 목사가 와가지고 이 사람한테 목회를 맡겨야 될까요? 말까 나도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걸 계속해서 위임 목사가 되면 묻는 거 없어. 70까지 당신에게 전폭적으로 바뀐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위임 목사가 되기를 다 원합니다. 위임 목사가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 장로가 2사람이 있어야 위임이 되는 거고 교인들이 다 동의를 해줘야 돼. 그래서 우리 전현배 목사님 위임 목사 된 거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왜 떨습니까? 왜 다른 거?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전만용 노회장님이 폐혈증에서 살았다 그러니까 아멘이 없더라고. 자기 살았으면 자기가 살았나 우리가 살았나 이렇게 그런 거 알겠지 그죠? 남이 잘 되는 거 축하할 줄 알아야 돼. 우리 전 목사님 위임 목사 된 거 정말 축하할 일입니다. 그렇다고 이 담임 목사님도 계시는데 계급은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들은 또 속히도 장로 세워서 위임 되도록 노력하시고 그런 게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위임이란 말은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교회 위임이 되려면 교인들 다 100% 이제 3분의 2 이상 동의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우리 전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게 인정을 받았고 또 그렇다고 교회가 다 동의한다고 우리 노회장 오셨지만 서류 올린다고 다 위임해 주는 거 아니야. 그렇죠? 다 있으면 안 해주는 거야. 그거 이 노회장 끝발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노회도 인정받고 교회도 인정받았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전 목사님 저하고는 뭐 형 동생 사이로서 가까이서 자주 만난다. 인품도 훌륭하시고 충분 벌써 위임을 되어도 벌써 될 뿐이지 사실은. 아주 훌륭한 분이시죠. 전 축하드리고요. 교회는 뭐 담임 목사도 괜찮지만 자기 교회 목사가 노회나 우리 교인들이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위임 목사를 모시게 되었다는 거 우리 교우들에게도 축하를 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왕이면 그래도 위임 목사로 은퇴를 하는 것이 보기 좋고 또 뭔가 평생 목사 했더라고 자부심도 있고 그래서 좀 축하한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권면을 이제 꼭 말씀도 적용하겠습니다. 권면은 그 요한복음 21장에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했잖아요. 자, 교인들은 목사의 형태가 아니죠. 이 권면은 여기 이 권면이라는 말은 하나의 어떤 이렇게 좀 권하는 거예요. 권하는 거. 좀 달라요. 축하하고 좀 축사하고도 다르죠.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이 쉽게 말하면 다윗이 들판에서 양을 칠 때에 그 자기 양이 아닙니다. 사실 아비의 양을 대신해서 치는 거예요. 위임받은 거죠. 위탁받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위탁을 해주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요. 그래서 양떼를 치되 누구 뜻대로 쳐야 되느냐? 내 뜻대로 치는 게 아니야. 나에게 맡겨준 주인의 뜻에 따라서 양떼를 푸른 지상 10만원 물가로 인도해야 된단 말이야. 다시 말해 내 기분과 감정으로 우리 교우들을 대하면 안 된다는 거지. 이렇게 하면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좋아하실까? 저렇게 하면 그리스도께서 좋아하실까? 그래서 항상 위의 눈치를 보고 목회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요즘은 사실 굉장히 참 이 교회도 많이 타락했잖아요. 그죠? 저도 목사도 타락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도 위의 눈치를 보기보다는 누구 눈치 본다고요? 사람 눈치를 보는 거야. 물론 사람 눈치도 봐야 되지. 그러나 위의 눈치를 더 보고 사람 눈치를 위의 뜻에 따라 하다 보면은 교회들 듣기 싫을 때가 있지. 듣기 싫어도 내가 사람의 눈치를 보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이런 비슷한 말이 있죠. 그죠? 갈라디아 1장에 있잖아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종이다. 항상 염두에 두시고. 남들은 어떻게 생각하지만 저도 평생 그렇게 목회하다 보니까 목회를 크게 못했습니다. 건축도 하고 이렇게 쭉쭉 하다 보니까 그래 나와도 좀 강하다 이런 소리도 듣잖아. 그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목사를, 저도 이제 교편 생활하다 이 목사가 된 사람인데 왜 목사가 됐겠어요? 그냥 뭐 교사하면은 저도 뭐 정인과 하면 퇴직금 나오고 연금금 나오고 다 나오자 일반 세상 지식을 가르쳐 가지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예수님 믿고 보니까 야, 이 진리, 성경 말씀 이걸 통해 사람이 영원 지옥 말씀 천국 인도하는 거 이거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야. 그래서 제가 과감히 애들 셋 놓고 시골에서 사표내고 서울로 올라 신학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어쩐 목사도 아까 뭐 여러 가지 드라마가 있더구만요. 우리 참 이 드라마 목사 행사가 다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걸 못했어요. 저는 못했습니다. 저는 바단풍, 전 목사 바단풍 하지 마세요. 이건 주님의 양떼다. 주님의 뜻 가운데로 이 교인들을 잘 목회하고 푸른 실마를 인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평생 가지고 목회하시라. 제가 그 말씀 좀 드리겠어요. 그 다음 두 번째 교인들에게 제가 권면을 좀 드릴게요. 교인들은 저는 이래서 합니다. 목사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예수님도 아니에요. 근데 이 교인들은요, 거의 목사가 어떤 그 권위를 하나님이나 예수님으로 보기보다는 그 목사에 대해서 어떤 그 하나님께서 자기들 양떼를 맡겠다는 그 위임된 사람이라 하는 그런 입장에서 목회를 할 때 교인들이 요구를 하고 이런 게 하지 않습니까?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 말을 개인 목사의 말을 듣지 마시고 자 이런 말이 있죠. 요한계시록 뭐에 있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할렐루야. 저는 뭐 교회 설교를 하지만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전협표 목사의 말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전 목사님 보기를 꼴 살아와도 그것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보세요. 광야에서. 여러분 광야에 이스라엘 40년 쭉 데려가면서 사람들 니뭐 성령 받았나 나도 성령, 니가 성령 나도 성령 받았다. 니가 하나님 나도 하나님 종해. 그런 사람들 다 가나안 갔어요? 못 갔어. 모세도 성경에 개방한 데가 많이 있었어. 그러나 모세의 말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했어요. 그러나 모세 말을 거역하면 하나님에게 거역하는 걸 했습니다. 모세가 잘나서 모세 편 들어준 거 아니에요. 제가 종전거입니다. 목사는 노회에서 세웠어요. 장로는 어디서 세웠습니까? 교회에서 세웠어요. 그 때문에 제가 이겨야 되는 장로가 있으니까 위임하겠지만 목사나 장로나 교인들은요 목사님들이 사람이잖아. 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면 가정생활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실수도 다 똑같아. 아버지가 자식이랑 똑같은 사람이야. 근데 아버지는 아버지고 자식은 자식이야. 그게 하나님의 권위야. 여러분 노아 세 아들 그거 알잖아요. 그죠? 그거 보세요. 그거 잘 알잖아요. 그걸 아시죠? 아버지가 아무리 실수하고 아무리 잘못해도 아버지는 아버지. 자식은 절대로 자기 아버지 어머니에 대항하면 안 돼요. 그건 자기 저주받을 일입니다. 왜? 세운 분이 하나님이거든. 하나님 여러분들보다 여러분들이 눈이 더 밝을까? 하나님이 밝을까? 모르지.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이 더 밝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보다 눈 더 밝은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착각이에요. 다 아십니다. 제가 종년노릇에 교회 지금 어느 날 보니까 여기 지금 누가 얘기해서 똥을 한 바가지 싸놨어요. 근데 어느 교인들 쫙 들어가니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럼 2층에 올라가 1층에 올라가 목사님 오늘 누가 왔다 갔어요? 교회가 똥을 싸놨다라고 말해. 쌌으면 치워야 되지. 그건 교인이 그거예요. 대먹지 않았어. 따라합시다. 본 사람이 치워라. 목사한테 보고할 거 없어. 벗으면 지가 치우면 되는 거지.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 받고 하나님 또 마음 따르는 이상의 빚진 자라고 구원받는 사람인데 사랑을 베풀어야지. 남의 허물을 용서하고 사랑해야지. 그래서 교회에서 이거 따진 거요. 이런 거요. 그건 아직 시기지 뭐지요? F야 F.
아무리 장로고 아무리 권사고 집사라도요. 어떤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목사 앞에 따지면 안 돼. 하나님 다 알고 계셔. 그러시려면 뭐 해야 되냐?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가 목사를 바꾸려고 하는데 저 목사도 이게 나이 70도 안 되고 저도 70 넘은 사람인데 무슨 자기가 나를 바꾸고 요새 애들 바꾸기 쉬워 안 바꿔? 애들도 못 바꿔. 자식 말 들어? 안 들어. 근데 어떻게 손놓고 목사를 바꿔? 하나님이 목사를 세우고 위임을 세웠을 때는 다 뜻이 있는 거야. 교인들은 혹시나 좀 못 볼 것 같다 싶으면 안 누설하지 마세요. 터뜨리지 마세요. 허물을 듣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시잖아. 끝까지 하나님이 그대로 두면 하나님 뜻이겠지. 그리고 그것도 정리하고 싶으면 하나님 정리하겠지. 병으로 들어가든 코로나 들어가든지 뭐 사월 들어가든지 하겠지. 절대 그 교인들이 이제 분명합니다. 위임 목사가 아니라도요. 일반 목사는 자기 교회 단임 목사한테는요. 어떤 일이 있어도 직접 대항하면 안 됩니다. 그런 소리 하고 싶을 때 제가 그럽니다. 기도 많이 해라. 목사님들 건의해라. 건의하면 기도 많이 하고 가세요. 진짜 기도 많이 하는 사람한테 목사한테 거꾸로서 하고 싶으면 안 합니다. 왜? 기도 자꾸 하니까 내가 알아서 하겠다. 니는 조용히 해라 그러거든. 개뿔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목사 보고 이거 했어 저랬어 이랬어 저랬어 그런단 말이에요. 오늘 장로가 사랑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는 줄 내가 믿습니다. 교인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목사님한테 그냥 순종해라 하는 거 아니야. 따라 주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순종하는 거지. 목사 때문에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 안 입고 때도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헌금하는 것도 누구 때문에? 자, 봉사하는 것도 누구 때문에? 그리고 누가 상금을 줘? 주님이 주시지. 저 목사가 얼마나 주겠어? 내가 저 목사님 같다. 저 목사 만나. 저 목사님. 저 목사 보상 못해. 시간이 길지 모르면 저는 세 가지 맡아, 두 가지 맡았어. 그래서 조금 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인들 그거 명심하세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었습니다. 왜 죽었을까요? 여호수아 갈렙은요, 옆에서 다 봤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100% 순종했어요. 여기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여기 왜 신앙생활을 못한다 하세요? 자꾸 목사님이나 사모님을 자꾸 본다고 뜯어봐. 뭘 뜯어봐? 똑같아. 똑같다고. 사랑하고 헌물을 덮어주고 기도해주고 문제 있으면 기도 많이 하셔요. 그때 내 신앙을 써먹어야지. 사랑하고 용서를 써먹어야 된단 말이야. 자, 믿습니까? 그래서 교인들에게 그렇게 권면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 하시려면요, 시험들만 안 돼. 자기만 선내야. 그러고 남한테 말할 필요 없어. 왜 퍼뜨려? 당신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하나님께 테스트하는 거예요. 테스트.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과 교회 성도들에게 귀한 권면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축가 시간인데요. 지저스 패밀리 대단가 공동체 또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까지 진행하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와서 보니 잘 왔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올 줄 몰랐습니다. 저는 여러 군데 연락을 못 드렸는데 많이 오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몇 분을 제가 좀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예비역 군인연합회 여호수아의 회장님 강군열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예, 박수 한번 쳐주세요. ROTC 서부지역 연합회 정경회장님 김석은 목사님 오셨습니다. 예. 대한민국 단골 주식회사 대표 이사님 오셨습니다. 예. 부평구청에 사무소를 하시고 지금 퇴직하고 계시는 우리 박윤배 장로님 오셨습니다. 많은 분들을 소개해드려야 됩니다만 것을 하고 우리 서울 강선호의 우리 서부 시찰장님 모셨습니다. 서부 시찰장 예. 강국진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46세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22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계산이 나오죠? 사람들이 그래요. 지금 뭐 하는데 위임을 받느냐?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저는 누구보다 후반전이 강하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은퇴가 가까워지면 처져요. 약해져. 저는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는 후반전에 할 일이 많다. 그래서 늦게 하나님이 위임을 하게 하셨다. 저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에게 제가 일일이 다 말씀을 다 드리지는 못할지라도 오늘 나가실 때 자그마한 선물 준비했습니다. 받아가시고 그리고
저녁 식사는 이런 식권을 제가 하나씩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봤어요. 기름지고 맛있는 거 비싼 걸 대접하면 좋겠느냐? 어떤 것을 하면 좋겠냐? 사람들이 다 요즘은 웰빙 시대라고, 웰빙 시대. 그래서 웰빙 식사를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웰빙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가지고 우리 교회를 나가시면 오른쪽으로 나가시면 바로 사거리가 나옵니다. 사거리에서 50m 내려가면 서안 메밀집이 있습니다. 사거리 좌회전. 예. 사거리에서. 예, 건너서 좌회전에서 50m 내려가시면 서안 메밀집이 있는데 요걸 식사를 하시고 요걸 제출하시면 되는데 요 뒤에 여러분들이 드신 것을 적어서 내주시면 제가 가서 계산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하시는 일이 주 안에서 늘 형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특별히 광고를 안 하셨는데요. 축도를 마친 후에 참석하신 목회자들 함께 기념 촬영해 주시고요. 또 교회인들과도 기념 촬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찬송 208장을 드린 후에 축도하기 전에 여기 오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다 순서자입니다. 이 교회에 왔다가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합심 기도로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우임받으시는 전현표 목사님이 상동 지역, 부천 지역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합심기도 한 30초 정도 한 후에 우리 최경우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208장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1절과 5절만 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이를 역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원해 넘치네. 아멘. 이 시간 모두 다 같이 주하게 맞췄어. 하나님 산동사랑교회가 생명의 향기를 바라고 전현표 목사님 우임받아서 후반전이 강한 목사님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교회,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사님 되어서 이 지역의 생명의 향기가 넘치게 달라고 우리 주여 두 번의 주님의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워주신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22년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동 지역의 사랑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주목을 받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 목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놀라운 비전과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 증거하시는 교회, 증거하시는 목사님, 증거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여 주목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교회와 목사님과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과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위임을 받는
전성포 목사님과 사모님 그 가족들과 모든 교우들과 오늘 위임식에 참석한 모든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목경 장로님과 서울 강소노회의 회록 서기로 수고하는 오세정 목사님, 그타의 노예 소속된 모든 목사님들 감사드리고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목사님 진행하십시오. One more time. 3, 2, 1. 마스크 한번 벗고 저 마스크 다 벗으셨네요. 네, 사모님 벗으세요. 자, 3, 2, 1. 자, 스타트. 파이팅 한번 하시든지. 네, 주먹 쥐시고. 하여튼 상동 사랑교회를 위해서 파이팅! 감사합니다. 성도들 같이 찍으시죠. 이쪽으로도 좀 서주세요. 예. 마스크